잘 해가지고 역전승을 거둘 수 있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당시 때에 잘 가봐야 16강, 잘 가봐야 16강 정도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성도 좋지 못했거든요. 조편성도 좋지 못해서 참 우리나라가 비록 우리나라 개최를 하지만은 잘 해봤자 정말 잘해봤자 16강이었는데 우리가 4강까지 갔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격스러울 때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바가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역전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사방이 막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서 우리를 역전시킬 때가 있다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악과의 문제입니다. 악의 문제. 그래서 우리의 처지가 너무도 비참하고 억울한 순간인 절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그 악의 세력은 산산이 부서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줘서 우리를 승리 가운데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찬송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찬송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이 놀라운 찬송이 울려 퍼질 때에 마귀는 놀라 달아나고 마귀의 그 붙어있던 그 쇠사슬은 또한 풀어지게 되어지고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이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야 바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바로가 가장 위대한 줄 알았어요. 바로가 가장 힘센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근수와 비교했을 때 비교의 계산이 되지 않음을 이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해를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들 가운데 죽느냐 사느냐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던 21절 말씀 보면은 1절과 21절이 지금 너무 비슷하죠. 미디안이 그들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1절과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달려들고 있는 애굽의 말과 마병을 한꺼번에 들어서 바다에 집어 던지신 분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대로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그 재앙들이 자기에게 닥치지 아니하니까 그냥 의뢰이 있는 줄로만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쩌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자연적인 것 혜택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해, 비, 바람, 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혜택입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혜택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뢰이 있는 줄. 의뢰.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참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나라는 1년 12달이 겨울에 묻혀 있는 나라가 있어요. 북극, 남극. 그런 데는 그냥 뭐 여름이라 해봤자 좀 얼음이 조금 녹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해가 떠오르고 그리고 비가 내리고 그리고 간간히 바람이 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은혜가 아닌 줄로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닥치지 아니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 그냥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겠습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닥쳐가지고 그 문제를 또한 해결되어지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또한 구해지게 되어진다면 좀 자세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위대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에 대해서 그 인식이 바뀌어진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본 지하철에 어떤 분이 철로에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떨어진 걸 보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근데 그때 한 청년이 그 선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합니다. 근데 그를 구했지만 자신은 열차에 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수연 씨라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행했던 일에 대해서 아직도 기억을 한답니다. 어쩌면 아니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유학 와가지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해도 누가 욕을 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보고 뛰어든 거예요. 내 나라 사람이 아닌데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람들이 지금도 그 이수연 씨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의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 앞에 애굽의 마병이 쳐들어옵니다. 이제는 그들 앞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어도 그것이 막상 내가 겪지 않으면 별로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좀 아프신 분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음은 좀 아프지만은 그 아픔이 그 당사자만큼 아프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좀 모슬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이전과 달라요. 그 사람의 아픔이 정말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죽음의 갈림길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이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죽느냐 사느냐의 그 갈림길에서 그들을 구하셨을 때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론적인 신앙을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그 이론적인 신앙이 우리가 신학 석학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입술에는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머리만 가지고 있는 신앙은 결코 우리의 그 가슴의 그 뜨거움, 그 찬양이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가 없음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찬양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거예요. 자신들이 경험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그 은혜가 그들 속에 있기에
그 찬양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위대신 하나님과의 그리고 나의 관계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높이리로다.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신앙에 대해서 별로 자부심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그냥 애굽에 그냥 살던 놔두시지 그냥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이 강녀로 이끌고 심지어는 우리를 헤매게 해가지고 그 홍해 앞에 우리를 가두게 하시고 그들은 이런 식으로 늘 불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만 있으면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다시금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체험하고 난 이유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노예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의 주제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큰 위험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마 우리 가족 가운데에 유명하고 멋진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있는데,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있는데, 아니면 정치인인데, 아니면 유명한 재벌 총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 그냥 속에만 담고 있습니까? 아니겠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탤런트 가운데 아는 분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이이란 한 분이 있어요. 이이란. 제가 아십니까? 어디고 여자분인데 그 누구냐 그 드라마 중에 보면 요즘 많이 나와요. 그 성동일 씨하고 부부로 많이 나왔고 요번에도 그 비밀의 예 맞습니다. 왜 제가 그 얘기하면 우리 가족 때 꼭 얘기해요. 야, 저 사람 내 교회 1년 선배다. 1년 선배. 그러니까 어릴 때 같은 교회 신앙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조금만이라도 좀 알면 어때요? 남들에게 저 사람 나와 이런 무슨 관계다. 지금 그 사람이 내보고 나를 보면 알아보겠습니까? 알아보지도 않겠죠. 뭐라고 볼까요? 근데 과거에 저 사람과 관계가 있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사람과 나는 관계가 있다.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유명하고 멋진 사람이 내 가족 중에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조금만 제대로 우리가 알아도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그 은혜들,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안다면은 다른 사람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주님 대신 우리의 구원 대신 그 주님을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찬양을 합니까? 그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이제는 잘 몰랐던, 자신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던, 아니 이 애굽의 그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난 상관없어 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베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조그만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 사건은요, 조그만 사건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 사건은요, 인류 역사의 모든 걸 바꿔놓을 만한 그런 위대한 사건임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TV에 보면은 축구 경기를 보면은 아주 멋진 이제 장면이 나오면은 그걸 한번 지나간 뒤에 또 한 번 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TV도 보면 재밌었던 프로는 다음에 재방송을 반드시 해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 구원의 결정적인 장면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머릿속에 되새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3절, 4절,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러분들, 바로 쪽에도 훌륭한 장수들이 있었겠죠. 지휘관들이 있었겠죠. 아무리 훌륭한 장수 그리고 훌륭한 그런 전투력을 가졌던 마병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돌처럼 바닷속에 던졌다는 겁니다. 가라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주의 오른손이 건너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네이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게 강한 오른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강한 오른손에 붙잡히면 모든 것들은 부서지게 된다는 거예요. 부서지게 된다. 7절에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 지푸리같이 사르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 모든 것들 다 부셔버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푸라기 같이 그를 불태우신다는 겁니다. 지푸라기가 가장 무서운 게 불이에요. 불만 탁 붙어버리면 끝나버려요. 우리가 재작년에 있었던 고성 산불 보십시오. 그 쓰레기 좀 태우다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온 산이 다 타버렸어요. 강원도가 타버렸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그 원수들을 지푸라기 같이 그렇게 오늘 사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여러분들, 주님은 강한 오른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콧김을 가지고도 오늘 파도를 만드시고 그리고 큰 물을 바다 가운데 엉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콧김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니죠. 겨우 할 수 있는 게 총 하나 끌 수 있을 정도의 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콧김은 어떻습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9절에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때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게 하였으나. 지금 원수들은 이 바로의 군대들은 뭘 바라보고 왔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가지고 그들이 가져갔던 그 금은 보화를 내가 탈취하겠다. 노략질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을 끌고 지금 나온 겁니다. 또한 그들의 자존심조차도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그들 내가 멸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나 그들 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눈에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10절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이 납같이 잠겼나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보지를 못한 거예요. 급을 내지 아니한 겁니다. 적어도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가는 걸 보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하나님의 능력이 또 나타났구나.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겁을 내지 않고 그 홍해 바다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11절 말씀 봅시다. 오늘 그들의 그 찬양이 어떻게 또한 이어지냐면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는 겁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상의 특징은 위엄이 없습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잘 만들어 놓아도 우상은 우상인 겁니다. 위엄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우상을 위엄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크게 만들면 위엄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대 유적지를 보면 피라미드도 그렇고 어때요?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유적지를 보면 다 크게 만들어놔요. 중국의 어느 지방에 있었던 일인데 삼국지와 이제 관련이 있던 그런 지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방 군수가 뭘 만들었냐면 간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간우. 큰 이 창을 들고 있는 이 청룡들 들고 있는 이 간우상을 만드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 아파트 크기만큼 커요. 아파트 크기.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 동네에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이제 만든 거예요. 아주 크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간우상의 그 용맹함 내지는 그 위험을 느끼지를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비웃습니다. 야, 이 정도 돈 들 것 같으면 다른 걸 만들겠다 이 얘기예요. 결코 랜드마크가 될 수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우상 숭배의 심리입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을 더 가지겠지. 이게 우상 숭배의 심리예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까? 내가 우상을 잘 섬기면 우상이 나에게 뭔가 해주겠지. 이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도 나를 축복해 주겠지. 이런 것들은 결코 잘못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돌보심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을 대상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위대하심 가운데 붙잡혀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나와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요. 다른 말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배자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예배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는 목적이 있어요. 예배자입니다. 오늘 교회에 모인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에 합당하게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자.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니까 지금 다른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른 의미를 보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라는 사실이에요. 안식. 안식이 뭐겠습니까? 주위에서 우리를 두려워해서 건들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주위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자꾸 건드린다면 그 예배가 올바르게 드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들 집이 도둑 맞을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것 때문에 두렵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안식 가운데 우리를 이끄셨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들을 평강 가운데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구원하셨습니까? 17절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서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느니라. 여호와여 이는 주의 솥을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을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영무하도록 다스리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우리들 가운데 이처럼 위대한 찬송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뽑는다면은 우리에게서 위대한 싸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위대한 싸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그들이 싸움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그런 싸움을 본 거예요. 그 싸움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애굽을 무찌르신 그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람 믿음의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함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 우리는 교회 문을 나선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전쟁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그 전쟁 가운데서 정말 세상과 짝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보다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 보이면 뜨거머니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그 자리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을 피해서 그냥 돌아가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세상과 그냥 짝 하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편한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오늘 사랑 믿음의 성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전쟁에 참여하여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거되어지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통해서 승리의 찬가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셨고 주의 선하신 가운데 또 말씀을 또한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쟁을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을 믿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며